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을의 산과 또 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면서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마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유와 사랑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겠죠.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내려질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자유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한다라고 할 때 죄를 마음대로 져야 된다, 저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죄의 지배, 죄의 유혹,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과 또 죄에 대한 넘어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극복한 우리들은 이제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죄와 맞설 수 있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셋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또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자유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바로 이 자유가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시는 매지 말아야 할 것으로 종의 멍에를 들고 있습니다. 이 종의 멍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행위의 완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불완전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서 그 멍에를 매려 하는 것보다 어리석고 불쌍한 것은 없겠죠.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하고 무력해진 존재이면서도 흔히 순종과 예배와 금욕의 훈련을 철저히 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행하는 모든 순종, 예배 혹은 경건의 훈련들은 아주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그것은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하는 순종과 예배와 경건의 훈련은 그러나 얼마나 기쁘고 감격과 또 그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맛보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반면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수까지도 품어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사람에게 예배는요, 대단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립니다. 그런데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아무리 긴 설교도 꿀맛 같고 짧게만 느껴집니다. 아무리 짧은 설교도 은혜가 충만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요, 설교가 길면 길다고 불평을 하고 짧으면 또 짧다고 투덜거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금욕의 생활은 끔찍하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경건과 절제의 삶은 오히려 영적인 힘을 주는 유익한 훈련으로 경험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헌금하는 일은요, 대단히 힘들고 또 하기 싫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요, 집에 돈을 쌓아놓고도 헌금은 안 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내지 말라 해도 자꾸자꾸 내어야 할 명분을 찾기에 분주합니다.
왜냐? 지금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본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봉사란 아주 귀찮고 불평스럽고 피곤하고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봉사가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 보람된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더 해야 할 봉사가 없나 하고 스스로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미인 것이죠. 이 자유는요, 누려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주를 위해 봉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진 그리스도인이 이제 다시는 율법 아래로 돌아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2절 이하에서 얘기해 주는데요.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즉, 만일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할례뿐 아니라 율법의 요구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도 끊어지게 되고야 말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고 반복한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서 결론을 짓는데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의의 소망, 즉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가 어디서 들 수 있는가?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 6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안 받았든 모두가 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는 별로 차별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할 때 생겨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힘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고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은혜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며 율법에 얽매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